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황량한 이런 광야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환란의 이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뤄가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그냥 그 인생의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광야에서 억울함이 있었고 자신의 잘못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21장에서 31장까지 그 기간은 10년이 넘는 그러한 긴 시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란이요 시험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웃 사람이 나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른거리면은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징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해하면은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의 이 왕이 자신을 향해서 군사를 이렇게 풀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고난이요 환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던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당당함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사건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처음에는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넘어서 일한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세밀히 조여올 때에 너무나 이렇게 궁급해서 피신해서 도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겠다 할 때는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쓸 것도 가져가는데, 이 피난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피한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너희 그릇이 성결하냐? 우리가 성결하나이다. 그래서 그럼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길에서 혹 창이나 칼을 이렇게 요구할 때에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는 이 같은 것이 없사오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그것을 내게로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이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룩한 떡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 궁급한 중에 피난하면서 무기인 칼 한 자루를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자라는 이러한 업적 앞에서 억울하게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정사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핍박하는 세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충동질 당한 사울은 자기의 사위인 다윗이 사울의 사위입니다.
미갈이라는 딸을 줘서 부마로 이렇게 삼았는데 이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악한 이 정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찾게 하였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기록된 것처럼 두려움이 점점 커지자 여호와께 묻지 못하였고 다윗은 이 숨막히는 순간에 찾을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적국인 이 블레셋이란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피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감으로 더 큰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위태로운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울을 피할 때는 이제 사위의 눈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하는데 아기스 왕에게 딱 가는 순간 잡히면은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하는 이러한 이 기도함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갈 것을 갈 때는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하지 못하고 그냥 궁급해서 피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환난의 이러한 이 위기가 찾아온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도 너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셨죠. 그 당시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문명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이러한 이 방송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적국의 이러한 이 장수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내는 것이죠.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신하들이 그 입을 통해서 너는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땅의 왕이 아니냐. 너는 그 땅 왕 다윗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피신하여 온 다윗을 오히려 너는 골리앗을 죽인 그 땅의 왕이 아니냐 하고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궁급에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망각하고 지금 살기 위해서 도피했는데 적국의 이란 이 장수들로부터 너는 그 땅의 왕이구나 이렇게 지적할 때에 다윗은 이 순간 이 위험이 찾아온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적국의 무리들이 자신의 원수인 것을 알아보고 뭐라 했는가 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한 이 노래가 이스라엘 노래가 그 당시에 이렇게 퍼졌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당시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장 골리앗의 이 조롱과 위협 앞에서 두려워 지냈다는 것이죠. 군장 이란 이 아브넬로 숨었고 그리고 군사들도 다 숨었고 왕도 숨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장신입니다. 키가 이 3m가 넘는 이런 장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장신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몸무게도 많이 나오고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간담이 녹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이 부대장에게 이 조그마한 이 예물을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을 때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요. 다윗이 보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여자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속에서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쳐 죽이면은 왕이 내게 무엇을 대접해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왕의 사위로 삼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쳐 죽이면 왕이 어떻게 대우해 주겠느냐 한 서너 번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장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요. 너가 여기 이 전쟁을 구경하고 왔더라. 너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이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을 쳐 죽이면 왕이 내게 무엇을 해 주겠느냐
이렇게 소문을 낼 때에 이 다윗을 왕 앞에 데려가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쳐 죽이면은 왕이 내게 뭘 해주겠느냐. 데려가서 보니까 소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 저 사람과 싸우는 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할 때에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을 기를 때에 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오늘 내가 골리앗을 저 장수를 짐승 중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쳐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이 옷을 갑옷을 주니까 입어 보니까 여러분 너무 크다는 거죠. 사울도 이렇게 상당히 거구입니다. 그리고 창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것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제껴버리고 자기가 이 평소에 쓰던 것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물매를 이렇게 들고 갈 때에 골리앗이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할 때에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이 짐승 중 하나같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이 박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노래를 했죠. 여인들이 특별히 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만만히로. 이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이렇게 올라와서 저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왜 천천을 돌리느냐. 이건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들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블레셋 장수들의 입에서 나오니까 다윗은 여러분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죽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기름 부은 왕이었고 이스라엘 왕이었다고 이렇게 적군의 장수들이 고백하는데 자기만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빠진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받은 사실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이 말이 생각나면 죽습니다. 예수의 말이 생각나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일을 생각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고 운일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경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직분에 여러분들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실패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적국의 장수로 서면은 죽음이 분명하니까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이때의 심정을 노래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편 18절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군의 이러한 이 죽음의 이러한 이 위치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사명과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달란트를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사명과 자기의 달란트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게으르 터져서 하나님 일을 뒤로 하지 마시고 감정 인간의 이런 이 육체의 이 소욕과 감정에 이 치우쳐서 여러분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요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포자기해요. 될 대로 되라. 사람들이 어려운 벽에 딱 부딪히면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사모는 끌려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한 질병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에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권을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방향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로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믿음 생활한 것은 초등학교 지나고 이제 스스로 믿음 생활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지나고 2년 동안 이렇게 쉬는 동안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교회 철야 오라 소리도 안 했고 철야 인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가서 이 철야를 일주일에 2번 했어요. 때로는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름에는 모기에게 물려서 그냥 이 모기가 한번 세어보니까 40방이나 물렸더라고요. 그렇게 물리고 겨울은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어릴 때 누가 지도했다라면은 아마도 이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잘 이렇게 준비할 것인데 아무도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저녁 12시까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내려 캄캄하고 비가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가면은 한 5분 이렇게 가면은 이 언덕이 있어요.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지나갈 때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여우 울음소리가 아주 음산하게 이렇게 실제로 울어요. 그게 이 울림이 되어서 반대 산에서 울림이 되고 하니까 이 어린 그 당시에 내가 아마도 이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초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점에 이러한 이 두려움이 확 엄습하니까 온몸이 그냥 딱 굳더라고요. 온몸이 딱 굳어요. 발걸음을 떼지는 못해요.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는데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 누구냐 하는 물음이 들려요. 너 누구냐?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주일학교 때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내 속에서 들려져요. 너 누구냐 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교사들은 주일 학생들 오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30분 와서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이야 정말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한 이후에도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열어줘야만이 여러분 믿어져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야만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직자를 할지라도 연세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예수를 믿었고 모태신앙이 할지라도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께서 열어주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순간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순간 찬양하면서 한 5분을 걸어왔기 때문에 25분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요. 어떤 환난과 위기와 고통이 있을 때에 나는 누구냐 하는 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 아무개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이렇게 하고 정말 힘들 때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아버지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철야를 하고 매일같이 8시간, 7시간, 10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인식하는 순간에 여러분 살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궁급함을 피해서 도망해 와서 이 가드왕,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진영의 가드입니다. 블레셋의 한 도성이단 말이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이 목숨을 좀 부지해 볼까 하여서 피난했는데 그의 신하들이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난 그 주인공 아닙니까 할 때에 다윗은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왕이었는데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는 여기서 탈출하려고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미친 채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보러 왔다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이 사람은 어찌하여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 돌려보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아기스의 명령 앞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적군 앞에서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위기에서 쫓겨남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더 협상을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덩치를 키우고 힘을 길러서 협상해서 내가 당신께 피하나이다 할 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와 함께 동력하자 하고 피해줘요. 그래서 그 길로부터 사울 왕의 이러한 이 집요한 이러한 이 공격을 피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 왕이 사울의 군대와 싸울 때에 다시 이것을 덜먹여요. 이 군사들이 왕이여 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 사람은 블레셋을 장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는 이 사람과 우리가 전쟁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할 때 아기스가 불렀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로 허물이 없지만은 우리의 신하들이 너를 좋지 않게 여기니까 너는 그냥 떠나가라 가라 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이 사울로부터 피난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미친 사울왕을 섬길 때는 이 그림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이 연기는 아마도 여러분 미친 사울왕을 봐왔기 때문에 바로 순간적으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이 침을 흘리고 대문에 이렇게 기대면서 미친 짓을 이렇게 할 때에 피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미친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으로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을 내어 쫓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궁금한 자리에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기해서 그것을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악기를 타면서 당하는 이 고통,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악한 영에 매였을 때에 창을 가지고 그냥 이 벽에 박으려고 이렇게 할 때 사울이 몇 번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가 피난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완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약이 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에서 예표가 된 사건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견뎠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움을 견뎌야 돼요. 때로는 모욕도 당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는 십자가 져야 돼요. 중직자들이 십자가 지지 않냐고 내 변명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하여서 간 곳이 어디고 하니까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기록했어요. 아둘람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모형인 아둘람 굴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모였습니다. 환난 당한 자가 모이고 빚진 모든 자가 모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나고 그 이후에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여러분 꽃이 피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존귀와 영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 영광이 있듯이 고난의 훈련이 있은 이후에 영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늘의 땅에 하늘의 씨를 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요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썩게 되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밑거름이 되어서 이 싹을 틔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싹을 틔워야 되고 잎을 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제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고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낮은 자리, 멸시천대에 받는 자리를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만이 응답 받아요. 이번 주 월화수 이렇게 거창 아림교회 부흥에 이렇게 가는데 화요일날 우리 찬양팀이 갑니다. 찬양팀도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지 않냐고 다른 교회 가서 찬양하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울리는 꽹과리 되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 이론 앞세우지 말고 내 지식 앞세우지 말고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직, 교회 안에서 성김집 가르치는 이 직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냐고,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틀을 세우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올리는 꽹과리가 돼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자리와 멸시받는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나의 이러한 십자가 지는 훈련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뤄가고 견뎌내길 바랍니다. 훈련 받지 않고 여러분 흉내 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결국은 여러분 들통이 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훈련하여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라르 교회가 코로나로 이렇게 인해서 하루 3시간, 3타임 이렇게 기도를 성령으로부터 명받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양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수양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양관을 쓰시는데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해요. 드디어 이제 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노예 안에 이 두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 성도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순장이요, 기관장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열중시하지 말고 자기 직분을, 자기 달란트를 여러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동력자로 세워줘요. 동력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광야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수치를 당하신 왕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영광된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 되도록 이 육신의 때에 헌신과 충성이 영혼의 때에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